예, 우리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의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크 폴로가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17년 동안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중국, 몽골, 인도, 티베트 등을 여행하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들을 다 체험담으로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방의 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이 책을 볼 때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 마르크 폴로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동방경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이 중국의 문화가 너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지 못하고 이건 공상소설이야, 이거는 소설이야라고 치부했고 많은 유럽인들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크 폴로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마르크 폴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다그쳤습니다. 자네,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잔뜩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다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좀 밝혀주겠네. 그때 마르크 폴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그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내가 보고 겪은 그 것의 절반도 되지 못한 것을 내가 기록했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동일한데도 동방과 서방이 서로 전혀 모르는 세계를 살았습니다.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계, 다른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럽인들의 세계관에 동방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동방경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면서 동방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동방경문록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욕설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방경문록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 중에 이것을 믿고 동방으로 진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경로의 책을 아주 깊이 있게 탐독했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인들이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해서 그 동방의 세계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배부르기 위해서 그토록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안팎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천국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후회합니다. 우리가 미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국의 세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시간과 여건이 있을 때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천국을 다녀온 천국의 경문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안 믿는다는 사람 없으시죠?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까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고통 없는 나라, 정말 어느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고통 없는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내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잔치,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어린 하나를 딱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이킴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세상,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적인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위선자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정반대에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용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게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소위 말하는 이 로마 제국에 인정받는 그 사람, 높은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해치란 무덤 같다. 겉으로는 말짱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긴 겉옷을 담요처럼 두르고 다녔는데요. 그 긴 옷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경외함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긴 옷을 입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긴 옷을 길게 할수록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신실하다고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속은 우리랑 똑같이 시커매면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치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많던 적건 간에 솔직하게 주님께 진실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출세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건재 부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령한 종들은 그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파이디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2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만 12세 전까지 이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면 순수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을 믿습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해서 가르쳐주면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쉽게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힘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모님의 힘이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인이 마치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든지 부모가 없는 고아라든지 어린아이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어린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어린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인도함 받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그 자를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그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준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위대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 죽음의 형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한 알의 미안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예수님,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고 가장 자기를 낮추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천사들의 천사보다 더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광으로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앞치마를 둘렀는데요.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됩니다. 한 커플이 있는데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수고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시성교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허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소개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좀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인도하는 자들, 성숙한 자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촉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6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동원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작은 아이 하나처럼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가 어린아이를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 한 사람을 시촉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고와 귀천을 막론하고 한 영혼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시축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사람을 시축하게 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큰 충격을 가해서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축해 한다는 것은 내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그가 범죄하거나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받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어린 아이 하나라도 놓치고 이 어린 아이 하나라도 잊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큰 죄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에서 시축해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시축해서 떠나는 일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축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축해 하면, 교회에서 시축해 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죠? 제가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축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시축한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시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면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영혼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30살부터 이제 일찍 장로가 되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청년들한테 볼 때마다 너희들 염색하지 마라, 스냅박 끌고 오지 마라, 모자 쓰지 마라,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청년들이요,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축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이 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시축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세상에 화가 있고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냥 찍어내 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어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해놓고 너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축하게 한 손이나 발이나 눈을 뽑아낼 정도로 시축하게 하는 일을 이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있고요. 그 수호천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천사가 붙어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작은 천사가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각 사람에게 천사들을 붙여서 그 사람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 뒤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수호천사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적은 자 아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해서 그 시적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고요. 여기 99마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99마리죠?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가 다시 양아리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에 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전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마음이 그냥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뭐하러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되찾으려고 그 양우리 밖에 나갑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목자가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다시 찾으면 세상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영혼이라도 식격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할 때요, 식적게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맞는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권하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하루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큰 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영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결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나이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담임하는 큰 일을 맡기다 보니 큰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나이가 너무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권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본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성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큰 유혹은요,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믿음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고, 정말 교회가 커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무시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게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높여주시고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형제를 시족케 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신앙 양식을 따라 판단한 것을 비난하지 말 것. 세 번째, 신앙 양심을 어겨가면서 남을 따르는 일을 금할 것. 넷째, 믿음이 강한 자는 사랑으로 행하고 연약한 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할 것. 우리가 이 4가지를 실천한다면 교회 안에 시험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시쫓게 당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소원을 주셔서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삶의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했을까?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믿음이 왕성한 장성한 어른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처음 읽을 때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창 자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옷을 입히는데 똑같은 옷을 입혀도 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을 신어도 불편하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지 않죠? 여러분, 제가 부모인데요. 다니엘이 커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부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